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돌로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어찌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추석이라는 것이 고향을 향해 가는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고 그동안 바쁨과 분주함 속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또 형제 자매들을 친인척들을 본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믿음의 덕담도 나누는 그런 어떤 행복감이 우리를 설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귀한 절기가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인간관계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는 돌아보면 두 종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부모나 친인척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에만 품고 있는 그런 그리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살아 있어도 여러 가지 어떤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전혀 서로가 왕래하지 않고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결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주어야 할 그 시점과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의 결핍으로 서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심지어는 심한 분노감까지 가지게 되고 그래서 평생 보지 않는 그런 아픔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에는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졌던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압박과 불편함을 가집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항상 물질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추석을 맞이해서 가지는 어떤 불편함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는 그 물질의 벽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데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나 상황이 안 돼서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선교지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갈등 없이 그냥 척척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마음껏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데 넉넉하지 않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영생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껏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며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굉장히 어쩌면 가장 세상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그 계명대로 살아온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부자인지 아니면 젊어서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자인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재물이 좀 많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마음과 삶이 좀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쓸 재물을 또 매일 살아가야 될 재물을 악착같이 벌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없을 때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벌어도 어느 순간 다 나가버리고 결국은 인생의 텅 빈 바구니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허탈감과 허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재물에 목숨을 걸다 보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다 보면 영생이니 천국이니 진리니 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것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우리 안에 이 종말에 대한 마음들, 내세에 대한 마음들, 정말 내 안에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92년도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그 12월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찾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 종말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모습을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설교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시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인 이 내세관, 이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추상적이고 희미하고 모든 성도들을 오직 오늘도 땅만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주일에는 큰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음을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것이 아마 사단이 가장 그 사건을 통해서 원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장소 이동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죽어야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 우리가 제한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는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계속 묵상을 성도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오늘도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그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오늘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 주님을 향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에 주님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없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내 소유 가운데 일부만 얼만큼 요구하시면 내가 한번 영생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라라는 그 부분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좀 생각해서 나누어줘라라고 얘기하신다면 좀 해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이렇게 힘들게 벌거나 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라는 것이 이 청년 안에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눈에 뚜렷이 보이는 현실의 보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에 낙타, 즉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실로 무엇을 꾸밀 때에 실을 바늘에 엮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큰 문들은 다 닫아버리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몸을 조금 비틀어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작은 쪽문만 열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할 때에 밤늦게 짐을 싣고 오는 사람들이 그 쪽문을 들어가려면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짐 실은 낙타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들어간 다음에 짐들을 다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필요한 짐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천국문을 들어갈 때는 필요한 짐이라도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가서 오늘 이 청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껏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있었고 또 착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물질이 없었다면 신앙에 많은 갈등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둑질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었다면 살인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었다면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었다면 부모 공경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안에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이 굉장히 슬프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나의 삶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무감이고, 둘째는 두려움이고, 셋째는 물질이고, 넷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돌아보면서요, 이 청년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영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미련한 청년이다, 어리석은 청년이다.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물질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도 물질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건강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율법으로도 부족하고 자기 의로도 부족하고 물질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성취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율법으로는 어쩌면 완벽한 사람일 수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 안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인 갈등을 느끼고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 때로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지 못하고 수많은 인생에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까라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 물질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지지난주인가 교회 와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데 식사를 하는데 밥이 넘어갔대요. 아무 감동도 안 받죠. 안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밥 넘어가는 거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 밥이 넘어간 게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얼굴에 큰 미소를 띠면서 밥이 넘어가서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가리키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밥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거기에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한 번씩 이제 코 안에 이렇게 코털이 나오는 것이 불편해서 가위로 이렇게 자르다가 하나는 잘못 잘라가 살을 잘라,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냥 막 눈물이 한순간에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아래 코털을 제거하는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안에 있는 거 윙 하는데. 그래서 다 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제는 얼마가나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감기가 조금 걸리니까 그냥 서 있는데 그냥 콧물이 바로 떨어져요. 콧물이 그냥 줄줄 여기서부터 뭐 거칠 그게 여가될 그게 없이 그 순간 제가 뭘 깨달았냐면 코털도 필요하구나.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코털이 막아주고, 그리고 또 콧물이 내리는 것을 여과시켜주고, 그래서 콧물이 내려오다가 멈추면 코를 풀면 콧물이 나오는데, 이게 없으니까 바로 막 직통으로 줄줄 흐르는데 코털이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있든 아니면 기쁨의 현장 속에 있든 즐거움 속에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필요한 것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반지를 만드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 반지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비록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의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목동의 어떤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 목동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이 왕의 자리도 내가 내어놓게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는 것이. 여러분, 전문가가 반지를 만들기는 쉽지만 글귀를 새긴다는 것은, 어떤 글귀를 새겨야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에 어린 솔로몬 왕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그냥 스쳐가면서 한 얘기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에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때도 지나갑니다. 기쁨의 때도 지나갑니다. 왕으로 있을 때도 그 순간도 지나갑니다. 목동의 시절도 지나갑니다. 참혹한 어둠의 시간도 지나가고 또 찬란한 태양의 시간들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어떤 시점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감사들도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추석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기쁨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힘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감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을 가난하게 살아도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 여기저기 아프고 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사고를 치고 또 나가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복잡한 가운데에 있고 정리 안 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근심 걱정이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행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청년은 영생은 뭔가 행해야 얻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에게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청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버리는 것에만 청년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림에서부터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생 세상에 찌들려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거나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존귀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모든 인생은 남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아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신분이기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나 더 이상 우리는 얻을 것이 없는, 오늘도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당당한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품어지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 오늘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권력 앞에도 어떤 힘 앞에도 어떤 사람들 앞에도 어떤 물질 앞에서도 비굴하거나 아첨하거나 아부하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당당한 어깨를 펴고 그는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주를 향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도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왜? 이 땅의 낙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항상 주 안에서 우리가 힘쓰는 섬김과 봉사와 이 희생이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나는 아노라, 나는 믿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추상적인 그 하나님 나라, 희미한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확고한 믿음 안에 고백이 되어지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비록 물질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물질에 이끌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하루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추석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진정한 감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나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표현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내가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은혜를
내가 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부어주는 것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 하나님은 한 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힘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되는 그런 복된 이 행복한 추석 감사 예배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깨어졌던 그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복된 예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